태환 청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좀 미리지만 우리 좋은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 소개해드리죠. 전차숙이죠? 네? 전차숙 집사님. 우리 엄선순 권사님 따님이시네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아유, 그래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전차숙 집사님, 예? 그러게, 옆에 또 그러시구나. 그래, 우리 전영숙 집사님이시죠? 서울에 있으면서 계속 저희 교회, 어머니 교회도 11조 생활을 여기다 계속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뵀네요. 내가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전 권사님 두 분, 사랑하는 딸 전영숙 집사님, 전차숙 성도님, 집사님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감사하고, 어머니 참 제가 지금도 늘 내 이 땅에 잊지 못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이름도 이쁘더라고. 엄이쁜 엄성순 권사님이랑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살으셔서 그 동네 옛날에. 그래서 그랬더니 엄이쁜이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근데 정말 제가 여태까지 이 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분은 찡그린 것도 못 보고, 언제나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상감이 크겠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언제나 이렇게 교회 보면 늘 저 구석에 앉아 쭈그리고 앉아 계시면 엄성순 권사님이야. 앉으셔서 허리도 힘들거든요. 풀 뽑으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를 많이 느끼는데, 또 이렇게 우리 엄성순 권사님 따님들 어머니의 신앙같이 영광스럽기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인데, 이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래요, 성탄절 좋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꼭 이것만큼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을, 그 은혜 깨달은 삶을 내가 정말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끝날 때는 아멘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 단편 소설집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앞뒤로 이렇게 앉아서 가지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앞에 두 젊은이가 한 젊은이가 갑자기 몸을 비틀기 시작하더니 거품을 내걸고 땅으로 주저앉아서 발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 발작하는 친구를 잘 진정시켜서 그 위에 의자에 올려놓고 흐르는 거품도 닦아주고, 그 다음에 막 발작하는데 입에도 뭐 물려주고 벽에도 미쳐주고 식은땀 흘리는 걸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그 바클레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즐거운 여행에 괜히 불편을 들어서 죄송하다고. 그러자 그는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이 바클레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 친구는 저의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월남전에서 전쟁을 함께 했던 전우인데, 이 전우와 함께 전쟁을 치르다가 적지 오지에 들어가서 공격을 받게 되었고 부대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저와 살았다가 도망을 나오다가 끝내는 또 걸려가지고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저는 오른쪽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다리가 잘라지고, 근데 이 친구는 좀 뒤에 있어가지고 파편이 뛰어서 온 몸에 그 수류탄 파편으로 인해서 움직이기가 하면 피가 솟구쳤습니다. 나는 내 다리가 잘라져 나간 것 때문에 이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 자기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왔는데 그 헬리콥터도 적의 공격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깨를 꽉 군복을 잡고 자기를 끌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자기 친구를 향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이미 다리가 잘려서 이제 하얀 때 죽게 생겼어. 날 끌고 가면 자네도 못 살아. 자넨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그냥 놔두고 가게. 그럴 때 이 군복을 잡고 가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피가 솟구쳐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군복을 잡고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속에 그들이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자기는 미국으로 가고 그 친구는 영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3년여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정말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가 간질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친구는 미국에 있는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돈을 찾아가지고 영국으로 와서 그 친구를 돌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친구를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친구가 나에게 해준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이 친구에게 못해줄 게 없습니다. 그 적지사지에서 다리가 잘린 나를 끌고 살리겠다고 나온 그 친구를 생각한다면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못해줄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1차 복음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1차 출발을 하면서 바나바와 출발을 할 때 수많은 어려운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절망과 죽음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핍박을 견뎌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안디옥 교회를 와가지고 그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결단의 모습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내가 다리가 잘린 나를 붙잡고 끝까지 살린 그 친구를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것이 없는데, 나의 생명을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부끄러운 수치와 죽음을 당한 주님 생각한다면 나는 못할 것이 없겠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깨달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세상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 위에 짓팔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 그 사람 돕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부끄럽고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는 정말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큰 문제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그 대강절에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멘, 그거 깨닫고, 그렇지, 내 인생의 삶에 그 은혜를 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귀한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자기 친구가 나를 위해서 다리 잘린 나를 책임졌던 그 친구를 위해서 다 포기하는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일이든지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연말이 되면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간에 또 각 기관 회의도 하고, 새해가 되면 직분자도 세우고 사명자도 합니다. 그때마다 꼭 시키면 이런, 죄송해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왜 못할까? 정말 내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런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서기도 했는데,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살려놓았는데도 우린 조그만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조그만 헌신하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올해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하는 사람만 아멘을 해.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조금도 내가 시간을 들일 수 없겠어?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니까 그는요 수없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맺으면서도 40대만 되면 죽어서 온몸이 찢어져도 그래도 그 마음 믿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포기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포기하게 될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내 인생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뭐 10년 20년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되면 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후에 제가 두 번째 말씀, 변질된 인간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아멘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은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군중들이 동요해가지고 돌로 던져가지고 돌로 수없이 맞아가지고 이제 죽은 거야.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라고요. 성 밖에다.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산다. 바울이 죽어. 이 사람들이 갖다 버릴 때는요 죽은 거예요. 근데 살은 거야. 야, 원정리 와서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런데 버려서 살았어. 다시 원정리로 들어와야 돼, 도망가야 돼. 근데 바울은 다시 도전합니다. 아멘. 왜?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핍박 속에서도 왜 내가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라니까. 내가 까짓거 매맞은 것, 내가 이 땅에 고통당한 것, 내가 힘들었던 것, 내가 물질 들어갔던 것,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려준 주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 대강절 맞이하면 성탄절 좋아?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탄절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는 알고나 있나?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는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길 원하는데 우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이죠.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요 삶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안나라는 여자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84년 동안 성전에 기거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도 자신의 인생을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누구 기다리면 예수를 위해서 그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7, 80, 70년 이상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에 죽으신 다음에 이른 새벽에 남자들도 못 가는 무덤가 공동 묘지를 찾아갈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가라. 자신의 인생 돌이켜보니까 이 땅에서 더럽고 추한 창녀고 또 귀신 들렸고 사람의 버림받은 나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러웠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을 들었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여자가 거기 찾아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런 자기 살겠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나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길을 선택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그 사람 죽이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못 박아 죽을 수 있겠어? 부탁인데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여주시오. 그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 자꾸 내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 우리 조그만 일 앞에서 포기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합니다. 조금만 문제 생겨도 포기합니다. 내게 또 유익이 안 돼 포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자꾸 우리가 포기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내가 알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가 조그만 일 앞에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언제나 이랬던 모습이라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내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좀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항상 같이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는 사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또 하나는, 여러분, 변화는 되지만 변질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변질된 사람이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변화는요, 변화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쇠도 어떤 쇠끼리 딱 만나면 좋은 이 쇠가 만들어져요. 합금이 되면. 예? 그래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잘 변화가 되면 유익한 거죠. 지난번에 제가 고등어, 우리 고등어 집사님, 동대문 고등어인가? 이 고등어가 그냥 생 고등어하고 자반을 하면 이게 이 영양 성분이 더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어 자체보다 자반을 하면 이렇게 그래요. 요건 뭐냐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질은요, 썩는 겁니다. 썩는 거. 그건요, 다 해가 돼. 먹어도 해가 되고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변질 안 됐어,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다고 변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끝이 안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변질이 되면 안 좋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10년 했는데 나가면서 자기 잘랐다고 화내고 말이야 못된 짓 하고 나가면 그 사람 뭐 된 거야? 변질된 거. 그래서 잘리는 거죠. 야,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질되는 시간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뀝니다. 점점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변질이 돼가요. 또 두 번째 뭐냐면, 변질되는 이유가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바로 변질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되어져 가는데 이게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못 깨닫고 직분만 받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은혜 못 깨닫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 생기면 바로 바뀌어져 갑니다. 유익이 안 되면 바뀌어져 가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이 이익이 안 돼. 내가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요, 내가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은혜 못 받고 깨닫지 못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거죠. 요즘 현대교회에서 죄 회개하라 그러면요, 교인들 안 온대. 지 마음에다 축복받아라 이런 소리만 듣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복이 옵니까?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못돼도 잘한다 그래 교회 오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는 거야. 신앙 버리는 거라고. 우리가 이따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변질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느냐? 내가 은혜를 못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서 바뀌고, 조그만 이익이 안 된다고 바뀌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뀌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야, 바울이 하는 거,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은 바꾸면 너희 변질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깨닫고 변질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1차 전도 끝내고 안디옥 교회 가서 복음전도 사역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 보고 하다 보니까 보고하는데 이 바울이 보고를 가만히 보면 정말 그의 보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보고를 합니다. 야,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대단했거든요. 루스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에서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얼굴 딱 보니까 믿음이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진뱅이를 네 발로 일어서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그 앞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 걷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 제 눈에 그런 믿음이 안 보여.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때 보면요, 딱 보면 느낌이 딱 와요.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할 사람들은 딱 보인다고. 이게 영적 대가들은 되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 루스드에서 그 안진뱅이면 그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일어서라. 한 번은 바보지방에서 가서, 이름도 바보지방이야, 바보.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바라는 이 점쟁이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롭히니까 기도했더니 갑자기 이 엘리마가 뭐가 돼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을 때 그 눈이 멀어. 그 외에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 수없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고를 할 수도 있겠죠. 얘기는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전하다 보면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나의 자랑이 들어가고 내가 행한 것처럼 뒤집어 써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진 않아. 오늘 중요한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종종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돈 벌어 먹으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이름 알리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종종 여러분들이 이렇기도 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아멘. 왜 받아야 됩니까? 정말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달라고 그래도 그냥 와요. 뭐 누가 불덩어리가 딱 와서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그냥 그 사람 필요한 대로. 종종 저보고도 그래.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능력 은사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와? 아무것도 안 왔어. 그냥 하면 와. 왠지 알아요? 그냥 기도하면 역사가 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 떠나고 악한 영도 떠나가는 거야. 무슨 뭐 불덩어리 꼭 와야만 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왜 나에게 그런 은사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이름이나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막 튀어들어와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변질돼서 그래요. 변질되지 않으면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 은혜 때문에 살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지 마. 그 변질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전에 그 누구야, 이장님 목사도 아니죠. 이장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런 적 있죠. 언제 온다? 1988년인가 봐. 98년도에 온다 그랬죠. 92년도? 92년 12월 28일 날 오신대. 10월 28일 날. 그쵸, 10월. 내가 며칠이라서 10월 28일 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내 생일 지난 다음에 오니까. 그러면서 이장님 목사가 뭐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 땅에 재산이 뭘 필요하고 돈이 뭘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냥 가면 안 되죠. 헌금하십시오. 그 인간이 뭐해? 헌금 받아서 땅 팔아서 집 팔아서 다 갖다 바친 것 같다가 사람들은요 그거 혼역돼 가지고 그냥 집 팔고 눈 팔고 다 갖다 바친 거네. 그것 때문에 이장님은 자기는 집 좋은 거 구중국을 줘놓고 살아. 이런 환장할 일이 있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변질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먹고 살라고 그래요. 변질된 거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질되지 말아야 돼. 변질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사람들, 여러분 변질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아직 변질 안 됐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오늘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변질된 사람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변질되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사기꾼들 사기치려면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되는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아멘도 잘하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아멘 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변질된 사람들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상한 냄새가 나. 쓴 냄새가 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나 변질 안 됐다고 오늘 변질됐으면 빨리빨리 바꿔야 돼. 그냥 그대로 가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야, 변질된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인가 뭔가 해요. 근데 좋지 않은 냄새가 나. 이런 사람들은 좋지 않은 냄새가 어디서부터 나냐면 입에서부터 납니다. 남 흉 잘 봐. 남 비판 잘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은혜 깨달은 사람은요 이러질 않습니다. 변질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봐도 우리 진리의 기둥 교회를 봐도 여러분 교회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그런데 꼭 나쁜 것만 들어서 떠들어. 우리 교회 좋은 게 많을까요? 나쁜 게 많을까요? 이쪽은 변질 안 됐다. 이쪽이 좋은 거 많을까? 여러분 사람도요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아픈 데가 많아요, 안 아픈 데가 많아요? 안 아픈 데 무지하게 많죠. 근데 아프면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근데요 이 변질된 사람들은요 꼭 교회를 해도 꼭 없는 것만 붙잡아 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 난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양반이 왜 여기서 있나 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고치라고? 아니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게 목사를 얘기해도 뭐 목사 공인이 파신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집사 권사 장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이게 뭐냐면요 변질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잖아요. 미워할 때는요 나쁜 것만 보이다가 사랑이 가면 뭐만 보여?
좋은 거.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진례기둥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으면 다니면서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때만 아멘을 하는 것 같아. 내가 가끔가다 세상에 사람들 종종 만나면 우리 교회 칭찬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의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뭐 하려고 그래? 덮으려고 그래요. 남의 아픔이 있어도 덮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은혜 받고 깨달은 사람이요. 예수님 보십시오. 아무리 죄진 자가 와도 사람을 죽이려고 끌고 와도 예수님께서 그거 문제가 안 거랍니다. 나도 너 정죄치 않겠어. 사랑한다라, 사랑하더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그들을 보듬어 주고 안아주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가서 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 진리기둥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 깨달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변질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변질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졌어. 바꿔야 돼 빨리. 여러분 변질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그런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변질이 됩니다. 은혜 못 깨달으니까, 왕이 된 은혜를 못 깨달아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변질되면서 그에게 온 것이 뭡니까? 악한 영들이야. 그래서 악신이 그를 지배합니다. 악신이 지배하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만 보내는 거야.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 사위 때문에 미쳐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렇게 악신 들렸던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왕이 됐던 그가 악신이 들려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세월을 마감합니다. 왜 그럽니까? 변질되니까 그래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가 변질되니까 여러분 뭘 못하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 오죽하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소리를 못 듣고 자기 집에 자기 성전에서 몸쪽으로 왔던 누구요? 사무엘이 듣잖아요. 종이 들어요. 주의 종이 못 듣고 종이 들어. 종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변질되니까. 변질된 모습이 되어 사랑하는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고 자기도 의자에 들어서 죽고 맙니다. 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가나안 땅까지 정말 믿음으로 왔던 그가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탐욕에 여러분 그가 변질이 돼.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가족 전부 다가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변질돼서 그래요. 고라는 모세와 주의 종들을 대적하면서 여러분 변질하다가 여러분 그 속해져 있는 가족과 함께 그 족속들 모두가 땅이 갈라져서 다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고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꼭 변질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로 집사, 권사장도 목사 됐다고 지금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목사도 변질돼. 보세요. 제사장도 변질되잖아요. 왕도 변질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이고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나는 변질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보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야,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행하신 일, 누가 하신 일? 그 모든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변질되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준비합시다. 은혜 깨닫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올 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은혜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난 그 은혜 깨달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 은혜 깨닫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깨달은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언제 될까요? 내가 은혜 깨닫고 내가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문을 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의 삶 속에 열리지 않습니까? 왜? 은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 마음을 먹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야 하나님, 이 성탄절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자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 잘 준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섭시다.